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이 제목은 쉐모트라는 제목입니다. 이 쉐모트는 이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직역하자고 한다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 우리 어순으로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이름들이 이러하다, 이름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 이름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전체가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 물론 그 전반부의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상당량의 이야기는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쉐모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부르는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정해놓은 호칭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름을 쉐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들 해서 쉐모트라고 하는데 이 쉐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위를 나타내고요. 그것은 이제 이 수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지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위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쉔이라고 하는 말은 수음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놓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두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할 때 그 지명도 이름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님이나 뭐 하여튼 누구나 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무슨 뭐 장명가나 뭐 무당이나 뭐 하여튼 누구에게서 이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과 같이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죠.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떤 그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 새 이름 혹은 그 진정한 그런 이름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이야기와 연결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름을 찾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임된 권세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은 우리가 그러한 그 직분을 맡았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처음으로 부여받았던 미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미션을 그가 받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인데요. 어떤 권세냐면 바로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요. 이 존재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인식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의 표현이 바로 이름으로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각각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기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피조물의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주권을 갖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참 이름에 대한 말씀,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이제 언약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400여 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 그 이름을 간직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서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부여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부여된 또한 사명 혹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이름, 그것은 곧 예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바셴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도 하지만은 주로는 이제 그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부르고 그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찾아가는 그 긴 여정이 삶의 그 과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라틴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출애굽기는 이제 엑소더스, 그러니까 위대한 탈출, 빠져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 이름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 이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존재들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엘레 쉐모트, 이름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목이고요. 이 쉐모트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 쉐모트라고 하는 이 발음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74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에타하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에타하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에타하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746의 다른 그 단어 가운데는 이 나짜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나짜롯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다, 지키다, 보호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런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에 그냥 얘가 저기에 있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그 이름을 받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고요. 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허락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그 이름의 언약들이, 이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부터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과 또 이 라헬의 아들들과 또 이 빌하, 뭐 그런 이 어머니의 이름들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모계대로 지금 분류해서 그렇게 그 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한 그 어머니들, 그 해산한 그 어미의 그러한 그 계통을 기억하고, 또한 또 그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쓰는 그러한 그 순서에 대해서 뭐 우리도 뭐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쓴다거나 가나다 순으로 쓴다거나 뭐 나이 순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부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토라의 그 쉐무트라고 하는 이 토라의 어떤 그 순서적인 그 의미를 히브리어 알파벳의 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제 M자 발음이 나는 그 말을 쓰는데, 어머니의 어떤 그 태를 그렇게 뜻한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야곱의 허리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70명이었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또한 열방을 그렇게 이루게 되고 열방을 해산하게 되는 그 이야기, 또 그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복수형으로만 그렇게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제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가장 어떤 부드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이 산출하는 어떤 지점, 그래서 옆구리, 허리, 이 허벅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된 어떤 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중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나오는 바로 그 지점을 성경에서는 이제 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또 반대로 레위기 11장 이 42절은 성경에 있어서는 그 배꼽에 해당하는, 바로 그 배의 중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 가운데에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레위기 11장 42절에 나오는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함이니라.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배라고 하는 말이 의외로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사실은 사단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또 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이 배가 모든 것을 다 끌어다니는 어떤 그런 욕망으로서 우리가 그 욕망으로 밀고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배는 더 이상 욕망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을, 그 이름들을 산출하는 그러한 그 허리가 됩니다. 그러한 배가 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같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났을 때 내 배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어떤 블랙홀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래서 허리에서 무엇인가가 그 이름들이, 그 언약들이 산출되게 되는 그 야곱의 허리, 그것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로가 되는 바로 우리들의 중심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통로가 되는 그 허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러니까 이 12아들이 이끌고 나온 그 모든 가족들, 그 공동체가 이제 70이고, 이것은 열방, 이 온 열방의 나라들을 이제 같이 또 그들이 그렇게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같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모든 형제가 다 죽었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여받은 어떤 그 권세이고 이 생명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된다. 이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풍부해지다라고 하는 게 샤라츠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풍성하게, 여기에서는 양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양육하다, 키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의미가 있고요.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졌다. 이게 그 증가하다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그 로마서 11장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불어나서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게 되고 힘을 갖추게 되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해산하고 또 그것을 또 그 생명을 양육하고 또 키우는 이야기.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이야기.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 가운데서, 그 넘어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하는 자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 이름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아주 크게 어떤 큰 타워에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그 소방대원들이 훈련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그 어떤 뭐 건물에 진입하고 또 거기에서 소방 그 훈련을 받는 바로 그 건물에 써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방관들의 이게 이 사명의 구호인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자들의 이 사명의 구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맨 마지막 자락에, 또 이 구원의 어떤 시작점에 이스라엘이 있고 말씀의 시작점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말씀의 성취의 그 맨 마지막 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이 열방의 결박들이 다 풀려나고 이 이방이 다 완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뭐 이 머리 혹은 뭐 장자, 리더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떤 뭐 큰 트럭 같은 데에 이제 탑승할 때에 이 부하들이 다 타면 이제 그 지휘관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 타고 뭐 빨리 타라 뭐 이러한 것은 그 순서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혹은 누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마지막에 이제 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경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의 그 유리에 만일 사고가 나면 아이들부터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그 아이들부터 먼저 구하고 맨 마지막에 뭐 살더라도 맨 마지막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된 자들의 심정의 어떤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생명 안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뭐 아이 낳는 어떤 그 능력이 좋았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 땅에 그 생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음을 그렇게 이끌어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하게 양육하고 또 충만하게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풍부해지는 것, 또 충만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양육의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흥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생명력은 이 애굽 땅의 이 세상 가운데는 두려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걸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 뺏기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그 권세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언제 나에게서 사라질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이 세상의 권세가 갖고 있는 맹점인데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권세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알아보고요. 또 그 권세의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정말 말 그대로 귀신처럼 알아내는 것이 이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아니면 가장 강력한, 세상이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그 권세들을 너무 잘 알아보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왕이나 아니면 헤롯이나 이런 권력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숫자적으로도 너무 불어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향락이나 다른 어떤 가치나 오늘날의 어떤 현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 가치의 어떤 실현, 자기 삶의 질,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의 이 어떤 그 비용을 그냥 자기에게 쓰자. 이러한 어떤 이 현대인들의 추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많지 않고요. 그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명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사실은 생명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이 백성들의 풍성함과 점점 빈약해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이 정말 아주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번성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흥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노역을 맡기고요, 또 건축을 하게 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게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신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태양신 세트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비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태양신이 다스리는 어떤 그들 나름의 이 법도, 정의의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대적의 성을 이제 축조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런 노역을 주어서 이 생육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바쁘고요. 돈 벌기가 너무 바쁘고, 일하는 데에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생육을 멈추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서 그 생육과 번성을 멈추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적의 컨셉이죠. 그래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하는 모든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보다라고 하는데, 이 아보다는 이 노동이 되는 것이고요. 아바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노동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노동은 그냥 노역이 되고요, 고역이 되고, 어떤 일은 예배가 됩니다. 이게 기쁨이 되죠. 거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쁘기 때문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그 기쁨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키우는 그 기쁨 때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 기쁨이 더 크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으면 이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만드는 것, 대적이 우리의 노예로 만드는 것, 생활을 괴롭게 하고, 또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래서 이게 흙이기는 흙을 이제 원래 의미는 호메르라고 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흙을 이제 끓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태운다. 이 레보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얗게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의 어떤 속성을 바꾸고요.
그리고 돌을 아주 이 반듯반듯하게 깎아서 만드는 어떤 그런 돌로 획일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돌 굽기를 시키고 이 흙을 끓여서 벽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똑같은 틀에 넣어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그러한 이 대적의 컨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반대죠. 그래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좀 잘 다듬어야지 이게 돌을 이렇게 쌓아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 것은 다듬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내 생각처럼 나의 어떤 기준으로 또 우리의 규격으로 이렇게 맞추면 이걸 잘 쌓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어떤 태양신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의 사명과 그 이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획일화되면 이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교도소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미래의 사회에서도 그냥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이 넘버링만 할 뿐이지 어떤 그 이름들의 어떤 고유함 같은 것들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시대. 또 이름들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에게서 이름을 빼앗아가고 천황이 부여한 어떤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대적이 하는 어떤 일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을 획일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이 부어 만드는 어떤 틀에다가 그것을 구워가지고요. 생명이 없기. 이게 레보나라고 하는 하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어떤 고유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또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다른 돌을 또 찾아내셔서 그것과 그렇게 연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셔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다 각각의 고유의 사명과 정체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지 그것을 똑같이 다 찍어내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역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제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노역이 되고 엄하여지는 것. 이게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의 그 이름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산파들이 등장을 하죠. 산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왕의 이름도 이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람세스, 메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산파의 이름 같은 게 적혀져 있는 역사서는 없을 겁니다.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애굽 왕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이 지워져 있고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명한 히브리 산파, 이 여인 2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왕의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이름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이름의 빛나는 이름을 이 2명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출애굽을 가능케 한
그 해산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샤피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맑다, 빛나다. 여기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름 가운데 이 샤피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맑다,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샤파이어의 그 보석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부하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해산하는 산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 이름들을 해산하는, 그래서 해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부흥의 역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한 이 산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올 때는 항상 아주 큰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는 이러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역설적인 부흥의 역사로 이렇게 그 연결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산파와 같은 자들이 있죠. 빛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핍박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핍박의 시대, 전에는 그 요셉의 이름처럼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또 열방성교회의 어떤 그런 가장 큰 힘을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은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왕들처럼 또 권력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많이 미움받고 또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 빛나는 산파들과 같이 생명을 해산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하고 또한 이러한 부흥의 역설처럼 이렇게 어려워질 때일수록 우리의 생명이 또 교회가 부흥하여서 흥왕하여서 더해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로 그 이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